강구하던 자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함께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중보 모임 수요일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26일 본 예배 시간에 청년들 전도 집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요거 꼭 가지고 다니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달라 그래서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굴 품고 전도할 건지. 주안점은 청년들에게 있지만 모든 세대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정청년이 없다 그러면 지인들, 부모님, 자녀들 이 기회에 한번 데리고 와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한번 데려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그 한 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성탄주일에는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육적으로도 아버지 생신에 빠지는 불효자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 주님 온전히 예배 받으시도록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은 달력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가실 때에 달력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만구 성도님이 달력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넘어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넘어집니다. 또 다른 말로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걸려 넘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모르는 척했던 그런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족적을 남긴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한때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함 그리고 죄에 빠지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넘어지게 되는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급박한 환경이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깊이 실망하거나 어떤 절망이 오거나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에 우리는 그렇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자주 실망한다면 이 말씀은 사람들이 정말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때때로 보면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발자취를 바라볼 때에 점검해 볼 때에 습관적으로 조금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금방 실증내고 실망하고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약점 드러나면 그냥 바로 등 돌려버리고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좀 설령 다툴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고 좀 옥신각신할 수도 있는데 조금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나면 바로바로 어떤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리거나 실망하고 돌아서 버리거나 그런 일들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자신도 잘 넘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주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는 그렇지, 우리가 다 이렇게 나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지,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댈 때는 그런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기준에 완전함의 잣대로 상대방에게 갖다 붙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항상 몹쓸 인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고 내 자신은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성격적인 결함들이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날 때마다 실망하고 등 돌리다 그러면 소위 세상 말대로 먹을 것이 없다 그러죠.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돼서 은혜가 뭔지, 우리도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의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항상 내 잣대로, 인간의 잣대로, 율법적인 잣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은 몹쓸 사람이 되고 좀 실수하면 그냥 내 마음으로부터 매장이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깊이 느낀 것이 있고 몇 번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청년 시절에도 어떤 개인하고 사귀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이 3년을 넘기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3년 안에 꼭 실망하게 되고 등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착하지를 못해요. 항상 떠돌이 신세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살다가는 이 저주가 내 인생에서 끝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느끼고, 누가 괴롭히든지 누가 나한테 실망시키든지 절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시는 자리 아니면 내가 그 자리를 뜨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이후에 목회하면서도 그런 계기들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나와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었고 마귀가 나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항상 나를 뒤흔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상대방의 허물을 찾기 전에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항상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항상 너무 예리하고 디테일하게 상대방 흠잡고 조금 연약한 모습 보이는 거, 눈 감고 보지를 못하는, 이것은 이제 또 뭐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훈계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냥 사람 자체에 대한 정을 딱 떼어버리고 그냥 확 칼로 난도질하듯이 그런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살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흠이 있는 것이 보이거든 조심해서 그 사람에게 조언해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싶다면 인간 자체에 대한 너무 큰 기대도 금물이고, 그리고 깊은 절망도 금물입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연약함이 있어도 또 같이 품고 가다 보면 또 그 사람이 언젠가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좋은 열매들을 또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넘어짐을 경험했다면 넘어졌을 때 신앙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에도 마찬가지고, 성향은 다르고 특성은 다르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제자들의 넘어짐에도 동일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넘어졌는가?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는 실망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데, 주님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어렴풋이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이해했냐면 마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어떤 자신들을 억압하는 세력들을 무찌르고 왕권을 세우시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떤 큰 높은 자리를 하나씩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 오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나도 힘없이 붙잡혀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버리시니까 제자들 마음 한가운데는 실망과 좌절이 덮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인간의 연약함,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말 그대로 인간의 연약함이 또 그 안에 함께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해야 하는 1차적인 진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가 아니라 로드가 아니라, 나의 로드가 아니라 사욕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 전부를 주신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보답으로,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여러분들에게 쓸모가 있으면 나의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쓸모가 없으면 언제든지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십니까? 여기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보다 더 귀한 분 아닌가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서도 실제로 성경의 역사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가 톱으로 허리를 켜서 죽는 그런 비참한 고통도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으로도 던져지고 화형대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 폴리갑의 한마디를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동안 나를 돌봐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순교자는 내가 순교장으로 가는 것을 누구도 막지 말아라, 그렇게 교회들에게 탄원서 내지 말라고, 내가 순교의 영광으로 가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렇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던 순교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든지 빼앗기든지 예수님 그 자신이 나의 생명줄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당신은 강단에서 늘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늘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제가 말한 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깊은 연단도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신가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같은 연단을 당당히 통과하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연단을 기쁨으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이 표류하는 것 같다가 계속 방황하고 표류하는 것 같다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가 그 연단의 와중에 내 삶의 방향과 뜻이 그분의 뜻과 맞아떨어지는 지점으로 딱 왔을 때에 갑자기 물고 같으듯이 확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분명하게 저는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것은 제 자신에게는 예수님은 저에게 기적을 일으킬 때도 주님이었고 깊은 수렁 속에서도 주님이셨습니다. 상황 때문에 주님이었다가 주님이 아닌 적으로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듯한 양복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단에 섰을 때도 주님이시고, 이 교회가 한때 어려워서 제가 등짐을 지고 마트에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젊은 청년들이 저보고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와서 이거 들으라고, 물건 들으라고, 그렇게 할 때도 저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등짐을 지러 갔을 때에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성도들 앞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 거짓되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가짐 가지고 그렇게 일터로 나갔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창고에서 평생 그런 등짐 져본 적도 없는데 목사가 박스 어깨에 짊어지고 등에다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계단을 올라오는데 정말 일말의 거짓말 없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등짐도 힘든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뭐가 가치가 있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나. 힘들 때마다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계단 오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도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도다. 주님 앞에 늘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를 목회 현장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면 여기서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뭐 점장이라도 돼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또 어느 교회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성도들에게 이전에 가르쳤던 대로 살겠다고, 봉사하고 내가 벌은 그 수입에서 기쁜 마음으로 떼어서 교회 세우는 데 헌신하고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달을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나서 월급을 손에 들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생겼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노동이 얼마나 고된지 점심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1,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고대 그 뒤에 운동장에 들어가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또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당신만 잘났냐라고 그렇게 반문할지라도 저는 그렇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7년간의 개척 여정을 어느 보통의 사람들이 경험했더라면 진작 3년도 못 돼서 포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예배당에서 혼자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수년을 예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에도 그렇고. 제 의의가 드러나더라도, 좀 안 좋은 소리 듣더라도, 저는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이 시간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환경이 흔들린다 그래서 그렇게 변덕스럽게 주님을 놨다가, 좀 살만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좀 힘들면 당신이 주님이시냐? 당신의 섬길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건 개떡 같은 신앙이에요. 쓸모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린 이미 빚진 자예요. 뭘 주님한테 더 청구하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뭘 더 청구하나요? 뭘 못 받아서 불평하나요? 그저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없으면 뜻이 있겠지 그러고 참는 것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실망했을 때 말 그대로 배신했습니다. 완전히 등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여운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연약함에 대한 자책이 있었고 여전히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또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넘어진 지체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분명히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첫째는 중보해야 되고 둘째는 권면해야 합니다. 일어서라고. 여러분, 넘어진 사람 중에는 이전보다 더 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면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뒤에 그 이파리 하나가 이렇게 심어놓은 게 있는데, 우리 사모가 그게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버릴까 하다가 그거를 흙에다가 딱 심어놔 봤더니 이게 시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봤대요. 뭐가 있나 봤더니 거기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그게 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넘어진 것 같지만 그 내면에 여전히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잘 권면해주면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원래 그렇게 탄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은 했지만 막상 선교 여행을 떠나보니까 그 날씨의 험악함, 배고픔, 끊임없이 걸어야 하는 그 고생길, 이런 걸 직접 경험해 보니까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중간에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런 자랑 이제 교제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단언을 했었는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나중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마가가 그냥 이렇게 등 돌리고 떠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받아먹고 성장하기 시작했고, 교회의 리더로서 성장하면서 잘 성장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내 사역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넘어져 있지 말고 마가처럼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넘어진 지체들이 있다면 권면합니다. 실족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매우 근심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넘어진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짐을 통해 약함을 돌아보고 더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진다고 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거 하나 손에 쥐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좀 눈을 떠서 넓게 바라보십시오.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실족은 많은 경우에 불순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응하지 못하겠다라는 결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속내는 사실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인도하시면 금세 열받고 분노가 일어나고 실족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내심 그 마음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그냥 순탄하게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역지가 구해지지 않아서 엄청난 시간을 기다리고 고뇌하고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고, 때때로 수년을 전도해도 알맹이 하나 어디서 이파리 하나 나지 않는 그런 혹독한 세월을 참고 견뎌야 하고,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 바로 목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한다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태까지 자기 뜻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 씌우고 위장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영적인 원리임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 삶이 붕괴되고 내 뜻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반드시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고 반드시 연단의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진 것 그 자체는 애석하고 참 긍휼히 여겨야 되고 참 불쌍한 것이지만, 넘어진 것 그 자체로 그 속성은 불순종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넘어진 사람은 깊이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셔서 나를 다시 신앙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했고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전하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 그래도 이제는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도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발 뻗고 잠을 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인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해도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오히려 되받아 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부활을 경험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견고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내 이해력으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번번이 무너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면 아무리 깊은 고난이 있어도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어디서 깃들어오는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 담담해지고 평강이 있고 늘 변치 않는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 하나 성취되면 희희낙낙하고 무엇 하나 빼앗기면은 금방 우울해지고 그래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불같은 연단으로 들어가도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취할 때도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뿌리 내리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